예배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새 힘과 새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펼쳐질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별하게 일어서서 말씀을 한번 봉독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다리가 아팠어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 앉아서 말씀을 받았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 말씀이 펼쳐질 때에 모든 백성이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무려 6시간 동안 낭독되는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으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펼쳐내셨습니까? 혹시나 지난 주일 딱 펼쳤다가 월요일부터 닫아놓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도 나도 앞집 사람도 옆집 사람도 자발적으로 넓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난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에스라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십시오. 에스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치 절규하듯이 에스라에게 요청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잘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새벽에 동이 트자 에스라는 성경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낭독은 정오까지 쉬지 않고 6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오히려 성도들의 영은 더 깨어 있습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굳어진 심령에 말씀이 스며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들어 있던 영혼은 깨어나고 닫혀있던 귀는 열려지고 굳게 담은 입술은 열어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감동인 것입니다. 그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곡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그런 죄와 허물과 그런 죄책감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그쳐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너희가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책망이나 질책이나 심판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개 위에 기쁨을, 눈물 위에 찬송을 더디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장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성벽 잘 짓고 성벽 화려하게 지어서 우리가 이것을 건축했다 이게 아니라 무너진 마음과 영적인 벽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즐거워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펼쳐질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죄와 동시에 용서가 임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지만 동시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요? 말씀이 펼쳐질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말씀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말씀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닫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완성되고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기다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정상적으로 된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된 신앙은 한 번의 눈물,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어제의 그 감격스러웠던 순간으로 머물러 있거나 마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어제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낭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큰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어제처럼 좋았던 적이 없어요. 막 매일 이런 예배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너무나 큰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하고요, 회개하면서 눈물도 흘리고요, 그 뒤에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감격이 경험되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실 거예요. 야,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다. 지난주와 달리 잠 하나도 안 오고 오늘은 참 감격스러웠다. 이런 말들을 아마 나누실 겁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감동은 큰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반응에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동, 감격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의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이튿날, 그 감동이 지나간 다음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이 되었다, 이 말은 전날에 눈물 흘리고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그 뜨거웠던 감동의 열기가 다 사라지고 다시 일상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월요병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곤해요. 주말이 지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면 왠지 모르게, 다른 요일은 모르겠는데 특히 월요일은 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권태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월요병이라고 말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난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첫째 날을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골골골골 피곤해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이 되면 다시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월요일은 정말 병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무기력한 월요일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고 병들고, 예배 드리고 병들고, 그런 인생이 반복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뜨거웠다가 월요일날 식어버리고, 주일날 감격스러웠다가 월요일날 한숨 쉬고, 이런 인생이 반복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예배 드리는 걸까요? 다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격이 그 안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일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의 일상에서 이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감격스럽게 예배드렸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피곤해, 이게 아니라 월요일이 되었는데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었는데 어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월요일이 되었는데 어제의 그 말씀 한 단어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싶어서 더 성경을 펴고 이제는 성경을 편 채로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한 번의 감격으로 만족한 채 말씀을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의 도전, 어제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그렇게 무기력하게 한 주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말씀과 예배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요, 위로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순하게 위로하기 위해서만 주셨을까요? 아이고 아프지, 힘들지, 그래 괜찮다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위로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16절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할 수 있는 뭐요? 행할 수 있는 뭐요? 능력. 행할 수 있는 감정, 행할 수 있는 느낌, 이게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은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파워예요. 파워.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 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힘들지, 아프지, 토닥토닥 아이고 그렇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내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삶에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권태감을 느끼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 삶 가운데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한 번의 감정, 단순한 한 번의 감격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쭉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겠지만 단순히 감동받는 수준에서 이제는 말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성숙의 수준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아야,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만 해도 큰 역사인데 그 다음 날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 성숙의 단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루의 감동에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한 번의 감격으로 은혜 받았다 이런 신앙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일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피곤하다가 아니라 우와 힘난다, 이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구나, 힘을 내어 월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자, 지도자들이 이제 에스라를 찾아가서 함께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자, 초막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어디에서 자야 될까요? 천막에서 자야 되겠죠.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멈추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장시간이 걸린다 하면 나무를 가지고 판잣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걸 초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판잣집을 만들어서 잠시 임시 거처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놔두고 집 가까운 곳에 나무로 만든 임시 거처를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며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BC 1445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은 기원 전 444년입니다.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1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1000년 이전의 말씀을 꺼내서 읽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이 초막절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뭐야?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멀쩡하게 지어놓은 성벽 말고, 멀쩡하게 이제 새로 지은 집 말고 굳이 왜 이 초막을 만들어야 됩니까? 집에서 자면 되지 왜 굳이 불편하게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서 자야 되죠? 왜 번거롭고 귀찮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1000년 전의 이야기, 살 집도 있고 새로 지은 아름다운 성벽도 있고 화려한 집도 있는데 초막을 지어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란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다 흩어져서 나무라는 나무는 다 찾아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탁 하면 촥 하고 펴지는 원터치 텐트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어야 되고요, 부러뜨려야 되고요,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이 수고로움? 예루살렘 성벽 지은 지가 언제라고 또다시 이 불필요한 이 집을 또 지어야 될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자리가 없으면 어디에도 집을 짓냐면 광장에까지 집을 지어요. 망설임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어요. 아유, 하라고 하니까 이거 누군 하네? 아니, 나도 안 하면 그러니까 대충 하는 신용이라도 하자라고 하면서 대충 하다가 자리가 없네,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안 해도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넓은 광장까지 나가서 집을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죠?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그 선한 일은 주저하거나 망설임하거나 부끄러움이 없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때보다 훨씬 살기 좋아진 이 시대에 불편하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그 광야 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초막같이 보잘것없는 이 집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광야 생활, 잘 때도 불편하고 비참한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났으나 여전히 광야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초막 안에 거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억하며 1000년의 세월 동안 그 초막절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초막절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더라.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살기 좋은 집에만 머물면서, 편한 집에만 머물면서 초막절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그들이 말씀을 읽어냈을 때에 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초막을 지어낸 이 사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말씀을 파고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고 그것을 지켜내드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좋은 성경 들고 다니십니까? 좋은 말씀 일주일에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그러나 불필요한 초막을 지어라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려한 곳만이 아닌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감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마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들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 말씀이 삶 밖으로 뛰쳐나간 사건. 좀 말이 어렵습니까? 내가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 깊이 막 묵상하면서 들어갔더니 그 말씀이 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밖에서 뛰쳐나가서 역사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내 지식 속에 가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밖으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 밖에서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뛰쳐나고 활기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목장방에 말씀 묵상 올라오죠? 그거 한번 읽어보십니까? 아멘 소리가 3분.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뚝 닫아버리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본문을 요약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리에 없네. 이 목사님이 매일 그거 만들고 있어요. 살 빠지는 거 그냥 빠지는 거 아닙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 요약하고 이미지 파일 만들어서 목장방에 올리고 있어요. 아마 그 목사님 책상 밑에 보면 머리카락이 이만큼 빠져 있을지 몰라요. 성도님들, 짧지만 매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월요일이 되면 목장방에 이건 또 뭐야 하면서 아마 노래가 나오는 링크가 올라올 겁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이 펼쳐질 때 참 요즘에 기술이 참 많이 좋습니다. 이 노래가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를 했으면 이 설교 원고를 이제 AI 프로그램에 넣으면 가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음악으로 만들어줘 하면 그 음악이 뚝딱 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노래도 만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착각이십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노래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설교문은 제가 만들지만 그 음악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주는데, 제가 이번 주 말씀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 그 노래를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 말씀을 이제 노래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뭐가 올라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수요일이 되면 이 말씀을 1분으로 요약한 영상이 쇼츠라고 해서 올라옵니다. 그것도 이 목사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살 빠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요즘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거 할까요? 그러면 한 번도 굳이 이걸 왜 합니까? 라고 한 번도 말 안 해요. 목사님 이걸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정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닫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 노래로 듣고 수요일 날 1분으로 요약해서 듣고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 한 번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서 뛰쳐나올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루 그렇게 살아라는 일회용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순종해서 그래,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이 초막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고는 집 지붕 위에 나무 판자 가지고 집을 만드는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막절을 지킵니까?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다음 주 지키겠지만 의미에서 절기는 지키지만 초막은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글쎄, 왜 안 만들지? 초막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일회성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일회성 초막을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초막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이벤트 하지 않아요. 초막을 억지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면서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일회성 추억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회성 초막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장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와 감격이 매일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매일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월요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노래가 나올 겁니다. 피곤하다, 또 월요병인가 할 때에 그 노래 딱 클릭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펼쳐질 때 그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노래가 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제가 무시무시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첫날만요? 끝날만요? 특별한 날이에요? 아니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리 한번 스포를 해드리는데,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자를 뺄 겁니다. 드디어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 특별을 빼다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부흥회, 특별 고난주간 기도회 안 하나? 아니요, 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자 뺍니다. 왜요? 누가 그날을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벤트 하는 날만 기다려서 내가 그때 기도 가야지 하고 억지로 참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올해 안에 전도 축제 안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 관심이 없는가 보다. 아니요. 그 전도 날만 전도하는 거 누가 정했습니까? 52주 365일 우리는 매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날은 여러분이 결단하는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왔다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왔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특별 수요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습관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 바겐세일만 기다리는 것처럼 특별한 이벤트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모든 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준비할 때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기적을 펼쳐내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